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사사기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잘 익히면 사사기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먼저 6절과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과거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 장로들과 믿음의 부모들이 살아 있었을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는 각기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고 하나님을 섬겼던 때입니다. 좋았던 과거이죠. 여호와를 섬겼다고 진술되면 된 것입니다. 복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상태는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8절부터 10절까지는 불행이 시작될 기미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랐던 세대의 사람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슬픈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불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죽음 이후에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의 단절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절인가? 바로 신앙의 단절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알지 못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부모라면 자녀의 신앙 교육에 관심이 없겠죠. 하지만 신앙이 있는 부모 중에 자녀의 신앙 교육에 관심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시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어떤 구원을 베푸셨느냐 하는 것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의 가르침은 자녀들의 머리에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이죠. 삶 가운데서 경험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저 하나의 과거 역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자녀들에게 그러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부 소수의 자녀들은 부모 세대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대부분이 하나님을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알았다,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일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낳는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우는 모습을 낳았습니다. 11, 12, 13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절하였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주위 이방 민족들이 들려주는 지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나안 백성에 따르면 바알은 폭풍의 신입니다.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풍요와 번식을 가져다 주는 여신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그들을 섬겨야 그 땅에서 번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방의 지식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농사를 지어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땅에 문물과 지식을 습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에게서 지식과 지혜를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렴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지. 가나안 백성이 의지하고 누리고 있는 신들을 이스라엘은 그렇게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버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겸하여서 우상들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을 두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이 진노는 마치 부모를 저버린 자녀에게 내는 진노 같은 것입니다. 또 스승을 배반한 제자에게 내는 진노 같은 것이며 임금을 반역한 백성에게 남편을 두고 바람 피운 아내에게 내는 진노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시며 왕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화를 내지 않는다면 관심도 사랑도 기대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들이 좋다고 그들에게 가거라. 그들은 너희가 진멸할 적들이건만 그들이 달콤해 보이나 보구나. 어디 그들이 너희를 도와주는지 과연 그들이 너희를 만족하게 하는지 보자꾸나.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을 노략합니다.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 갑니다. 이스라엘은 당하고 앉아 있을 수만 없다 싶어 저항해 보지만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돕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그들을 치시는 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을 물리치시던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이방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시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우발적으로 홧김에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맹세하셨던 대로 행하시고 계시는 징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이 부당하다, 가혹하다 항의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16절부터 19절까지는 반전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과 16절 사이는 갑자기 점프를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15절만 해도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갑자기 16절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을 다 받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고쳤기 때문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18절은 16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여기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괴로움으로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슬피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끙끙 앓는 소리가 절로 새어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슬피 부르짖는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합니다. 말씀과 맹세에 따르면 그들이 받는 괴로움은 그들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음은 그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는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는 방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 방법은 바로 사사들을 통하여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는 사사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사기의 사사는 이방의 불의와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와 함께 하셔서 사사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또 다른 반전을 알려줍니다. 그 반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재빠르게 돌이켜 다시 타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서 그들이 마땅히 죄악에서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더욱 타락하였다. 우상 숭배의 길을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사사기는 알려줍니다. 사사기에서는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징계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괴로움에 부르짖으면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은 돌이켜 타락하고 이렇게 반복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와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20절을 보면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치지 않는 죄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더 이상 한 사람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은 다윗 왕 때까지 약속하신 땅에서 그들과 함께 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옆구리에 가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가시로 단지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혹거리며 위협적인 대상이죠. 그들을 곁에 두심으로써 이렇게 사방에 유혹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찾겠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는가?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르겠는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겠는가?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죠. 이를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40년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광야 40년이 단지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알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8장 16절 이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16절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40년은 결국 그들을 낮추며
마침내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주신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 이방 민족들을 그들 곁에 두셔서 시험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지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상관없는 여호와가 아니다. 너희의 구원이며 전부인 나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아는 복을 허락하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얻게 되는 몇 가지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됨을 추구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신앙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사기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그것이 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자녀에게 단순히 지식이 전달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교리를 꿰고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외형적인 경건의 모습을 갖춘 것만을 보고 나의 자녀가 매우 경건하구나 착각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는다, 매일 기도한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진실하게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는 당신에 대한 지식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에서 배우지만 부모의 모습에서 배우기도 합니다.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과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외형적인 경건에만 신경을 쓴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위선자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렇게 이기적이고 말을 저렇게 하고 저런 표정을 짓고 자비가 없어? 예수님 저런 분이야? 교회에서만 하나님 얘기를 하네. 도덕적이지도 않고 불만이 가득하네. 배려도 없고 고집쟁이인데다가 사람을 업신여기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스스로를 절제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주를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부모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아는 것과 사는 것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멀어질 때 하나님 자리에는 다른 것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에 따르는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자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부재, 사랑의 부재는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모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죠. 그러나 그것은 곧 우리를 괴롭히고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하며 억압합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과 삶에 주인 행세를 하는지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즉시 사랑의 왕께 달려가야 합니다. 결박을 깨뜨리시고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능력에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의 다시 타락하는 모습, 이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인간의 구제 불능을 봅니다. 건져내고 도와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인간의 강팍함이 폭로됩니다. 이러한 강팍함은 특정한 집단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부패함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성격이죠. 무엇보다 이 구제불능의 모습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경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의 본능 외에는 그 무엇에도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도 않죠. 오직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어떤 일말의 가능성이나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우리 존재의 비참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구나. 무엇보다 나의 가능성 없는 이 내면을 새롭게 바꾸어줄 도움이 필요하구나. 스스로 할 수 없구나. 그 도움이 없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난 나에게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또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사기에 반복되는 내용은 정말 지긋지긋한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바람을 피우는 아내는 바람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남편은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를 않습니다. 드라마 속에 뛰어들어가서 남편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자신을 위해 새로운 행복을 찾아 떠나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기다리고 다시 찾아옵니다. 사사기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거듭할수록 그의 패역함이 두드러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갈수록 그분의 더 깊은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진노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과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를 내십니다. 그들을 건져낼 때도 동일합니다. 그들의 불쌍한 모습에 긍휼히 여기시어 건지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연단하십니다. 이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진노, 구원, 시험하시는 그 모습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일관되게 흐르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패역한 자들의 반복되는 죄악은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럴 수 없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역함조차도 언약에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아래로 굴러가는 이 반복의 바퀴가 사사기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반복의 바퀴는 이후에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된 자에게는 변화가 생깁니다.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범죄와 건짐, 시험, 그것은 변하지 않고 반복되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중생한 영혼의 바퀴는 사사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 바퀴가 아래를 향해 점점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에게는 이제 그 방향이 위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사용하셔서 하늘에 닿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위로와 쉼을 얻고 또 주께 자신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